한 목소리로 공부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부할까요? 3절 말씀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가리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의로서 내 육신을 죽이면 살리리니. 아멘.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만나를 오늘도 저희에게 나뉘어 주시니 이 만나를 마음에 새기고 잘 수호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 안보하여 주시기 원하고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8장 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육신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기록한 서신이죠. 이 서신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갈 수 있느냐, 어떻게 육신을 이기고 더 이상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핵심적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가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후에 1년 반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했지만 아직 초보 단계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섬기다가 어떠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에베소 지역에 사역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 분쟁이 발생함으로 거기서 교우들을, 대표자들을 파송해서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그 제자들을 또 보내서 그들을 또 권면하고 쉽게 그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분쟁이 발생되죠.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구원파,
몰몬,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폴러싱 지역에는 신천지가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그러한 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몰래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통 교회인들이 정통적으로 알고 따랐던 그 진리들을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뿌리는 거죠. 이제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어느 순간에. 그러면 그런 가라지에 현혹이 돼서 잘못 믿게 되고 정통 교리를 가르쳤던 사도 바울 같은 그 사도도 이제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책망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권면도 하고,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그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다시 돌아와서 편지를 쓰고 또 제자들 보내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회개를 하게 되죠. 교회가 회개를 하게 되고 잠잠하게 되고 사도를 또 다시 영접함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3개월 동안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향후에 그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고자 했던 교회가 로마예요. 로마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큰 분쟁을 겪었고 그가 아픔을 겪었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잘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한 바를 총 집대성한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경험해야 될 그러한 은혜의 말씀들이 아주 핵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이 있다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교회들이 항상 문제를 경험해요. 구원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진행형이죠. 구원의 과정 중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구원 열차를 탔어요. 그래서 행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육신이란 그 타락한 그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몸이죠. 타락한 육신, 죄의 몸, 사망의 몸,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쓰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까. 죄의 몸을 말해요. 오늘 죄의 몸이라는 단어가 3절에 나와요. 3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선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린 것이 율법인데, 율법이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조차 무엇 때문인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죄의 몸이죠.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몸을 말하죠. 죄에 반응하는 몸. 그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어요. 비록 거듭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났으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거듭난 성도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은 여전히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우리 이명자는 기도하신 대로 마음은 굴뚝 같아요. 마음은 구원받지 않은 이웃 사람들, 친구들, 또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구원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어야만 구원받는데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할 때만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을 때 반응하게 되는데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역사, 영의 거듭남을 통해서 반응하게 되죠.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루디아나 이런 여인들이 마음을 열어 복음을 영접했다 이런 고백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은 거듭남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죠. 거듭남의 결과는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가족일지라도 형제 자매일지라도 섣불리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죠. 육신이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들어야만이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텐데 그렇게 하고 싶긴 하지만 몸이 안 따라가는 몸이 무엇 때문인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이 선하지만 율법이 성취가 되지 않는 이유는 육신 때문에 육신과 율법이 싸우는 거지요. 그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해결을 못했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3절 후반절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조금 정돈이 필요한데요. 정돈이 필요해요. 순서적으로 말한다면 원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안에서 율법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의 몸 때문에, 육신 때문에, 타락한 육신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 연약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 못하지만 하나님을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 말은 육신의 몸을 입게 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몸은 인간의 몸은 죄의 몸이죠. 하나님 예수님은 죄의 몸이 아니죠. 아멘. 깨끗한 몸이에요. 죄가 전혀 없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성을 전혀 받지 않은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는데 마치 죄의 몸을 입은 것처럼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의인으로서 오셨는데 그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보내셨는데 첫 번째 보내셨어요. 첫 번째 순서는 육신의 몸을 입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두 번째는 무엇인가? 죄 때문에 인간의 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인류의 그 죄로 말미암아 육신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어떻게 하셨는가? 그 육신에 예수님의 육신의 안에 죄를 정죄하셨다. 아멘. 예수님의 몸을 죄인으로 간주해서 우리의 죄의 몸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정죄하셨다. condemnation. 정죄하셨다. 그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지만 우리 대신 죄인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 죄의 사실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3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새 마음을 가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다 소원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 마음의 소원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것은 죄의 몸 때문에, 연약한 육신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정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4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결과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4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십자가에 달려 육신의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목적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육신이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만 죽으시면 안 되죠. 우리도 죽어야죠. 실제 몸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장사되었다. 세례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세례를 통해서 그 세례의 목적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라고 그것을 깨닫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세례의 목적인데요. 육신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는가? 여전히 육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죠. 아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육신을 따르지 않아야 돼요. 그 말은 육신이 살아있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육신이 죽으신 것처럼 나의 육신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러한 선포, 죽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의 핵심 요소는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나의 죄의 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몸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있는 몸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부활절에 말씀을 나눴죠. 복음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따라 행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나의 육신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나는 결코 내가 보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대로 산다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하나의 현상이에요. 나의 몸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그러한 현상이죠. 남이 나에게 악한 일을 해요. 그 남이 나에게 악한 일을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해서 혈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한 가지의 현상이죠.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왜? 육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17절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사도 바울처럼 완벽하게 예수님을 직접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확실한 개종을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예수님을 몸으로 체험하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 많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의 몸,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 선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듭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사도 바울은 핵심적인 구원의 원리를 비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이 말씀 하실까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에 거하신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서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육신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가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멘.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주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방법인 것을 사도 바울이 번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해요. 물론 예배소 교회를 향한 기도이지만 이 교회는 로마 교회든 또 예배소 교회든 갈라디아 교회든
공통적으로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섬기고 또 권면하고 서신을 보내서 양육했던 교회를 향한 기도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3장 14절 이후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기도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한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16절에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대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이루지 못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원하기만 한다고 해서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육신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임해야 돼요. 아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의 육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안에는 예수님만 살아계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이 부어져야 되죠. 능력이 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죠.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 육신이 꿈틀거리지 않는 거죠.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성령을 부어주실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시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우리의 주인의 역할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후에 증거드리는 말씀이 참으로 중요해요. 일단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성령이 부어짐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속사람에게. 그럴 때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가?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아멘.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고 연이어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길이와 높이와 너비와 깊이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무엇을 우리가 기대합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지를 알게 되면 자식이 철이 들죠. 그리고 그의 반응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멘.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죠.
이 사랑이라는 그 키워드를 여기에 포함시킨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리액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예수님을 내 몸과 같이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러한 키워드를 여기에 기록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죠. 성령이 주어지면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지면 능력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보답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답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입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입으로 사랑할 수 없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는가? 자신의 몸을 희생함으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성도들,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사도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부듯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했는데 그 실천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죠.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마음으로는 몸으로는 하루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래서 여전히 또 옥에서 방명이 되면 교회에 찾아가서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우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눠봤죠, 그 말씀을.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성령으로 하신다. 아멘. 예수님의 피 흘림의 공로를 토대로 그 핏값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육신을 이기고 예수님의 계명을 쫓아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일이 완벽하게 되는 일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메시지를 기록하고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육신을 이기는 능력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 어떤 수단으로 가능하지 않죠.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다음 주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죠. 그래서 저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앞두고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갈등을 했는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육신, 타락한 육신 때문인데 그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로마서 8장에서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미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이제는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처럼 육신대로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진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호적에만 생명책에만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명목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멘.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육신이 얼마나 죄성이 많은지 우리의 혼을 끌고 다닙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우리를 끌고 다니므로 우리가 반응하여 또 죄를 졌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갈등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사 오직 성령을 따라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 살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주님께서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을 당하여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함으로 철저히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고국의 교회들과 이 나라의 민족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